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베다게와 무다라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 2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곧 입성하시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지난주 말씀 문화 비유죠. 지금 예루살렘 입성이 가까우자 이제 사람들은 흥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곳 지금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입니다. 죽은 지 나흘째 돼서 무덤에서 그 시체가 냄새가 나던 나사로입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로마 정권을 뒤엎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제 흥분과 기대 속에서 예수님은 문화 비유를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너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당장 나타나게 되는 게 아니다. 나는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나는 왕으로 귀환할 것이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장사하라.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고난받고 죽으러 가시는 길이라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있지요. 내가 원하는 강렬한 기대와 욕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말씀이 그 본래의 뜻대로 안 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냥 모든 말씀이 다 내 갈망과 필요를 지금 당장 다 충족시켜줄 도깨비 방망이로 여겨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이제 동상이몽의 상태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베다니와 예루살렘 성까지의 거리는 한 3km쯤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도착하신 것이죠. 2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길을 앞서서 가시더라 그러죠. 비록 지금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그런 기대와 흥분으로 이 길을 따라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승리의 길을 앞서서 이제 가시는 것이고 그 길을 나중에는 제자들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준비시키는 게 있습니다.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30절, 31절 보시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참으로 황당한 명령이죠.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거니와 그 나귀를 마음대로 풀어온다라는 것도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보내심을 받은 두 제자는 말씀을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그 나귀 새끼를 이제 가져가려고 풉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주인이 묻겠지요.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제자 이 둘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그대로 대답합니다. 34절 주께서 쓰시겠다. 그랬더니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끌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나귀를 끌고 와서 이제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다 이제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가시는 그 길 앞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쭉 길에 펼쳐놓습니다. 그 먼지나는 더러운 길을 사람들이 자기 겉옷으로 이렇게 쫙 깔아놨다라는 것은 지금 왕이 행차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이고 지금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만 생각해봐도 이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참 별거 없는 대선 후보들의 등장에도 지지자들이 그렇게 열광하는데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신 분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그 시체에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살려내신 분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본격적으로 입성하시는 이 장면에서의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8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사람들은 지금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지요. 39절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은 흥분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선생이여 이지요. 선생에 불과한 당신을 사람들은 마치 당신이 정말로 왕이라도 되는 것 마냥 저렇게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며 허황되게 찬양하는 저 무지한 사람들을 진정시키십시오.
그러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부와 권력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애착하는 것은 백성들의 존경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인정과 칭찬, 존경을 통해서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을 만끽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수많은 군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예수님이 참으로 못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마치 정말 왕이라도 되는 것 마냥이 아니라 나는 정말 왕이다. 하늘에는 평화요, 땅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왕, 내가 바로 그 왕이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여기 이 돌들이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찬송받기에 너무도 합당한 그 왕, 그 왕이 바로 나다. 저 사람들이 나를 왕이라도 되는 듯 착각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 찬송받아 마땅한 그 왕이다.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진정 왕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행복과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선생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주권을 갖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까? 그 왕 앞에서 여러분들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경외함으로 복종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왕의 명령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감정,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소중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내 행복과 자아실현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바로 그 왕이십니다. 만약 우리들이 찬송하기를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를 만큼 그런 찬송받아 마땅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왜 크고 늠름한 백마를 타시고 입성하시지 않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까?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 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우리가 이건 중요한 구절을 한 장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1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구약 1321페이지. 구약 1321페이지에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이 스가랴 9장 9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약 500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루살렘을 구원할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게 예언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땅에서 소명대로 살아가신 것도,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도, 또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도,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까지도 이 모든 걸 이미 기록된 성경대로 하셨습니다. 왜 그토록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성경대로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기록된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게 그냥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이 모든 일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 기록한 걸 보면 그 정황이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에야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로 오시리라 한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을 통해 그 말씀을 진리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 왕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지금 당장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함에 대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원함을 거절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늠름한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기를 바랄 수 있지만 우리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 당장 정복해 주실 왕을 기대했는데 그분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대신 죽으러 오신 왕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그런 도깨비 방망이, 알라딘 램프의 진위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시며 기다리고
인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며 기대하고 흥분했지만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이제 곧 고난받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죽으러 오신 왕이신 것입니다. 그 왕은 부활하심으로 진정 우리의 의롭게 됨을 확증하셨으며 마침내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적용점 하나만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는 어린 나귀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린 나귀에 불과해서 아직 어디에 쓸 데도 없었습니다. 작고 연약해서 아직 누구를 태워본 적도 없는 것이죠. 아무도 이 어린 나귀가 뭔가 쓸모있고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여있던 어린 나귀와도 같은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풀어 쓰시겠다 하시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매여있는 그곳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이 한평생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직 내 행복, 내 자아실현밖에는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은 내 삶을 엉키게 해서 우리를 어렵고 복잡하게 얽어 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와 죽음에 매여 있었고 자기중심성이라는 이 근원적 한계에 매여 있었던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별 쓸데없어 보이는 어린 나귀에 불과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풀어 쓰시겠다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영광의 순간에 크고 늠름한 백마를 타시지 않고 그냥 어린 나귀를 타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에 불과한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태울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 나귀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다니요. 그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린 나귀에 불과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게 된 것이고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긴 것입니다.
왜요? 왜 주님은 어린 나귀에 불과한 우리를 쓰십니까? 왜 주님은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 안에 담기십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제는 우리의 여러 약한 것들이 고통의 근원이 아니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왜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돌아오시기까지 장사하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모든 우리의 약한 것들, 여러 가지 곤고함과 수고로움, 가난과 핍박까지도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인생, 어린 나귀와도 같은 우리 인생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풀어 쓰시겠다 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지요. 아무짝에 쓸모없던 누구도 기대하지 않던 그 어린 나귀가 심히 큰 능력이신 만왕의 왕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철학, 사상과 신념, 긍정의 힘, 그런 거 아닙니다. 심히 큰 능력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어떻게 철학이 또는 긍정의 힘 이런 게 어린 나귀와 같은 우리 초라한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철학이 죄인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내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여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합니까? 철학은 그런 거 못합니다. 긍정의 힘, 그런 심리치료는 그런 거 못합니다. 죄와 죽음에서 풀어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끌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전혀 없지만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매여있던 어린 나귀인 우리를 풀어서 타셨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만족, 이생의 자랑을 찾아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길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풀어 쓰시겠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가자 하시는 그 길로 예수님 태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한없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 나는 그저 어린 나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
아무 기대할 거 없던 그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게 된 것이고,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겼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시는 것, 그게 우리에게 찾아온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측량 못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마땅히 이것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하여 나는 가장 많이 수고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겸손의 본질은 나는 못합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본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가장 많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무익한 종이어야, 그래야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는 것이고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제 주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 나귀에 불과한 우리 인생을 풀어 쓰시겠다 하십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별 볼 일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전과 똑같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어린 나귀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태우신 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나는 가장 많이 수고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다가 간혹 착각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려고 하다 보면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위험성에 빠지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나귀에 예수님을 태운 것인데,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것인데, 그게 우리 인생인데, 자, 어느 순간 나귀와 질그릇이 마치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돋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장 많이 수고합니다. 이게 자기 의가 돼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걸 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고 사람들의 찬송을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태운 나귀일 뿐인데 그 나귀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사람들의 간혹 막 사람들이 우리에게 인정과 칭찬을 해줘도 이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어린 나귀에 불과한 그 내 등에 지금 타고 계신 분, 질그릇에 불과한 지금 내 안에 담기신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나는 가장 많이 수고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초를 두십시오.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 감사함으로 순종하십시오. 명령하신 일을 다 행한 후에는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가사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죠.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평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상식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매일매일 씨름하는 여러분의 그 가난함을 여러분의 상급으로, 여러분의 그 미련함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은 단지 주여 주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이렇듯 그 부르심에 따라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고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는 그 삶에서의 그 쓰러짐, 그 일어남, 나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삶의 고백으로 들이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장사하라 하시는 이 부르심의 삶에서 때로는 낙심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영혼에 꺼지지 않는 빛,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기도하겠습니다.